곧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싶어하고 또 다니고 싶고 만들고 싶지요.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교회의 행복이란 주제로 이제 또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일단은 교회가 행복하려면 죄송합니다. 말씀이 좋고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찬양도 있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어쩌나 저쩌나 해도 성도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성도가 많으면 더 좋죠. 또 다른 분은 그래요. 성도도 많고 말씀도 좋고 뭐 찬양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또 많은 교육자들을 세워서 부서별로 잘 돌아본다면은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한 분이 그렇죠. 그건 다 듣고 좋지만 사랑이 빠졌네요.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야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어떤 한 신학생이 머리를 극적 하더니만 그분은 이제 목회를 좀 해본 분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그것도 다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다들 막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또 마음을 심란한 말을 뱉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끝까지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던 이제 갓 들어온 신학생 하나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행복은 다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거기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이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가장 행복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들에서는 다 내쫓아버리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그렇겠죠. 뭐 조용하니까 행복하겠지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모형 형태는 모두 맞습니다. 맞지요. 전도와 성장의 조건이 되는 거고 또한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행복은 이것이 곧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의 조건일 뿐이고 전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는 조건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의 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행복은 곧 행복한 교인들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은 즉 교인이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인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데 교회가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남편과 아내를 세워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정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안에서 신성한 한 가정이 쉼터를 이루고 거기서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가정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한 가정, 나 한 사람이 한 가정이자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한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가별로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해서 34개국을 조사를 했다고 하면 연구를 했어요. 얼마큼 행복한가,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의 지수가 높은가라고 했는데 여러 나라가 뭐 나왔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몇 위쯤 행복했을까요? 한국도 거기 들어갔었는데 아마도 잘 사니까 좀 행복도수가 높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여기 34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행복이 덜하고 행복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게 33위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뭐 세계에서 몇 위권 들어가는 GNP가 높다고 하는 행복의 지수는 왜 낮았을까요? 한국이 높았어야지, 더 많이 행복했었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은 가정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얻기를 바랐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원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또한 명예에서 얻기를 바라고 성공이나 출세, 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의 수준은 아주 낮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경제나 사회나 명예나 출세나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한 가정, 하와가 한 가정이 되었었는데 그 한 가정이 하나님 뜻을 빗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깨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너희 가족과 너희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한 가정의 노아는 가장이 되었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자손들이 번성한 가운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희 가정을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혼자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죠. 그의 가정에서 한 아들을 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초라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정은 얼마나 중요하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 가정을 세우신 제도가 목적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세우는 어떤 법이 목적이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과 번성을 위하여서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가정을 통해서 행복도 배우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삶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교회의 행복은 우리의 가정과 한 사람의 행복에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꿔 생각하죠. 근데 뭐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교회 가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이 우선이 되고 한 가정이 행복해질 때에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둘이서 뭐 잘하고 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복을 받아가야죠. 쓸데없는 데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내가 제사하고 제사 드는데 예배에 상달되도록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책임지라 하고 그 받은 복을 어디다 쏟아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과 은혜, 그 복은, 그 생수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 있다도 저기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가정에 가서 붓고 내 가정에서 나누고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와야죠. 또 와서 다 채운 것값을 다 쏟았으니 또 받아서 또 하나님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와서 공급을 받고 채워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뿐만이 아닌 우리가 유령이 아닌데 구원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없는 언약의 약속을 하시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양떼들은 양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문을 들락달락 하면서 꼴을 얻고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들으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이 건성건성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들을 때 복 받고 나갈 때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생수를 가지고 가서 목마른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쏟아내올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노아의 가정에 노아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그리고 안정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행복의 가치관은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행복의 가치관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지 무슨 교회가 먼저냐고 묻는 그들에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정을 세워야 돼 주 안에서 세우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가정이 먼저인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로부터 오는 행복의 가치관을 먼저 알아. 불의를 행하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한 가족이 있거든 가족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다 끌어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그 문제와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양떼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을 지려서 짐승을 피를 들여 그들의 죄 대신 짐승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과 같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그런 가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무조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도록 영적인 체험장에서 체험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고 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처소고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한 교회죠.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나를 위한 교회가 돼야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불화가 나면은 목회도 목회가 안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나면. 그렇죠? 직장의 일에 손이 안 잡혀요. 가정이 불화하면 사업도 안 되고 생업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물론 교회도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수를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일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의 행복은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거지 우리들이 없다면 교회는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가 불행해요. 여러분이 불행한데 어떻게 교회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뜻을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서로 행복한 거죠.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거죠. 교회와 그래서 가정은 분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뛸래야 뛸 수도 없고 갈라설래야 갈라설 수도 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행복한 가정에 여기에 물의 근처와 같은 근원과 같은 곳, 생수의 근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서 안식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사단은 계속 행복을 깨트리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에 불화를 주고 가정에 불화하면은 교회가 불화하고
교회가 불화하면 어디가 불화? 하나님 나라가 불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로 먼저 치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치는 거죠. 가정이 불화해야 교회가 불화하니까, 교회가 불화하면 하나님 나라가 불화해질 거니까. 그러면 가정이 불화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갈급해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불화하니까. 그래서 이 불화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리 잘 안 되죠. 자꾸 그 불화한 마음으로 교회나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간하게 되고 자꾸 불화가 불화를 또 낳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나만 불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화를 자꾸 연병과 같이 전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 말로 종로에서 빰 맞고 뭐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뭐 불화는 집에서 일어났는데 교회 와서 맨날 눈 흘기고 있으니 교회가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나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남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들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지. 사회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돈에서 명예에서 권세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 우리 가정에 쏟아붓는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만약에 이것에 빗나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는 이놈의 교회는 저놈의 교회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교회를 간들 어느 가정을 세운들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달이나 많이 남았어요. 뭐 부부싸움이나 가족 뭐 칼로 물베기라 하니까 막 오늘 하루아침에도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들 행복하신가 보죠. 그냥 대답 안 하는 거. 그냥 오늘 하룻밤에도 행복해지고 아멘 좀 하시죠. 오늘 하룻밤에도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행복해야죠.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전도가 되고 이방인들이 보고 기뻐하고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복 가정을 원만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를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을 해봅니다. 오늘 3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채우라라. 국률이 여기라. 뭐 번역 성경 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률이라 하니 동정이다. 동정하라 이렇게는 동정이라 하니까 뭐 좀 주는 그런 동정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채우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공감하는 것, 서로의 마음의 깊음까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오는 공감대가 형성돼 좀 말이 통해. 근데 저 사람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거죠. 채유라는 거는 약점도 공감하고 부족도 좀 공감해주고 다른 사고가 다르죠. 각각 다른 데서 자라갖고 문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끼리 사상도 다르고 그죠. 여러 개 그런 것을 잘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좀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데 오늘 형제나 부부끼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죠? 설마 부부끼리 뭐 그냥 근데 있더라고요. 요즘 지난번 뉴스 들으니까 뭐 부부가 그냥 부인이 남편을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였더라고요. 참 여기서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질 않나, 남편이 아내를 죽이질 않나, 아내가 남편을 죽이질 않나,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런데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간구를 향하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라 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욕으로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행복은 우리가 마음을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같이 하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는 너무나도 저희들이 힘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서 가지고 가서 나눈다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혀를 금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어요. 둘째 가정 행복 만들기는 우리 잠언 12장 18절하고 잠언 15장 1절하고 3절을 보신 다음에 우리가 서로 설명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의 양약과 같으니라. 15장 1절과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롱케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이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입술은 미련을 쏟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의 방법은 물론 마음도 같이 하고 공감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뭐 당연하겠지만은 두 번째는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말을 칼로 찌른 것 같처럼 말을 하는 거, 과격한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역기능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야 됩니다.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성품이고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미련한 데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칼로 찌른다 이런 것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 절대로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아무리 좋아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부부인데 막 극단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냥 뭐 심장을 막 급소를 찌르는 겁니다. 부부가 살려고 싸워야지 죽으려고 싸우는 뭐 레슬링 선수입니까? 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급소 쳐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갖고 죽이는 게 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우리는 싸우되 싸움을 잘하는 게 부부라고 그래서 싸움은 싸우되 안 싸우는 부부가 또 어디 있어요? 뭐 저만 싸우는지 몰라도 하여튼 안 싸우는 부부가 없지요. 근데 싸우는데 막 심장을 쳐고 급소를 쳐버리면 어떻게 다운시키기를 원하세요? 마누라나 뭐 남편이 다운되면 좋겠어요? 망하는 거지, 패망하는 거지. 다운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모래팩을 치듯이 문제를 치는 건데 결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말을 이제 뭐 나가라는 둥, 뭐 안 산다는 둥, 뭐 네가 이런 말,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막 급소를 팍 쳐가지고 심장을 팍 차고 숨을 못 쉬고 죽게 만들어. 그리고 그냥 상처를 막 후벼가지고 그 약점을 다 후벼가지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 나는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냥 할 말 다 해버리는. 이거는 여기 말했잖아요. 미련한 자는 미련을 쏟아내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감언이설을 해도 안 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주는 유순한 말을, 인격을 존중해서 같은 말을, 순기능의 말을 해야죠. 순하게 기능이 흘러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말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다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이 말 딱 끊어버리게 그냥 막 딱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아니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가서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말하고 싶어요? 나라도 말하기 싫어. 물어봐야지. 어째 늦었어요? 누구하고 뭐 어디 갔었어요? 그러면 저거 얘기하는데 아이 왜 이렇게 늦어? 말 다 끊어버리면. 그럼 거기다 대고 내가 하기 싫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도 말을 다시 한번 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탁탁 다 자르는 말을 또 가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지혜자의 혀는
교육적인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교육적인 말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남에게만 선을 베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만 사랑하자고 막 교회에서 사랑해 주지 말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지 여러분 아무도 대답하지 시원찮아요. 별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듣고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살려주십니다. 단에서 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재밌구나, 그게 지루하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했죠. 중요한 것은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실 것이다. 우리 가족끼리 싸우고 허물없는 사람끼리 싸웠는데 뭐 하나님 거기에 신경 쓰게 해서 간심하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곧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잠언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지 앞에는 멸루간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앞에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으니라. 예.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는 어떤 아내가 되라고? 어진 아내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고, 어진 아내는 지 앞에 멸루관을 세울 수 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뼈가 썩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 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죠. 잠언이나 다른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쉽게 말해서 무식하지 말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의 본문에는 유업자로 같이 복을 받을 자여서 서로가 사랑하고 살으라고 하셨고, 오늘은 우리의 기도줄이 막힌다, 우리 신앙줄이 막힌다라고 그랬어요. 한 아내나 한 남편을 만남으로써 잘 세워가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또 잘 세워가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평생의 악처가 되어서 남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와를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을 확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오늘 우리까지 다 망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종교 개혁을 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실패도 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도 많이 겪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에 가깝게 됐어요. 그럴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어디 그래야 무례한 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네. 아니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틴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내가 왜 실패한단 말인가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켜 오늘날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역사를 이룬 그런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얼마나 현숙한 여인들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또한 아내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여러분 잘 아는 3대 악처 알아요? 3대 악처. 성경의 악처도 이세벨이 나옵니다만 이시하고 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3대 악처,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처럼 톨스토이의 아내, 또 종교개혁자 요한 예슬레의 아내, 또 누구죠? 소크라테스 아내. 얼마나 그들이 악처했는지 그 소크라테스가 제자가 한번 물어보죠. 철학자 유명한 그에게, 선생님처럼 유명한 철학자가 되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말했어요. 그래, 자네도 유명한 철학자가 나같이 되려면 악처를 만나게나. 하나, 행복해지고 살고 싶거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어진 아내를 만나게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하면 톨스토이는 80세에 객사를 합니다. 떠돌아다니다 집을 못 들어가고 떠돌아다니다 죽어요.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너무 지겨워갖고.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이, 내가 죽고도 내 시체에 절대 내 아내가 손대지 말게 하소서.
또 요한 예술가는 부인이 둥치가 이렇게 컸다고 그래요. 예술가는 애소했는데 얼마나 멀구덩이를 잡고 방 안에서 희귀 잡고 돌았는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남편을 유명하게 세우시려면 악처가 돼도 좋고. 소크라테스 부인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그냥 그 학생들인데 물바가지를 물통에다 떠갖고 학생들한테 다 뿌리고 막 그래서 학생들이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오직 아내 만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내가 좀 착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남편도 좀 착해지고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매였어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고집이 센 것 같지만 참 약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남편이고 목은 여자여서 아무리 남편이 강하게 해도 이 목이 안 돌아가면 못 돌려요. 그게 여자가 다 목도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여자가 착하고 여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31장 28절 한번 마지막 볼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시니라. 현숙한 아내의 아주 특징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여자, 그 여자는 어떤 여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현숙이에요. 제 이름이 본명이 김현숙.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현숙한 여자는 어진 아내. 예, 현숙한 여인은 성실한 아내. 현숙한 여인은 지혜 있는 아내. 현숙한 여인은 인색하지 않는 아내. 절대 남편한테 인색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딸라돈 놀이하면서 남편 사업 망했는데 사업자가 일질해주고 경찰서 그냥 감옥에 보내더라고. 나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 돼. 남편하고 아내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한 힘 있는 아내, 힘 있어서 그냥 웨슬리 부인처럼 머리 그냥 불 끄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 때 여자가 좀 힘이 되어서 생활도 좀 돕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현숙한 여인은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나는 어진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한 여자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여자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색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있는 여자를 말하는 이 헌숙한 여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그대가 할렐루야 그대가 그 여러 덕행 있는 여자 중에 여러분이란 얘기죠. 그래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남편 데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현숙한 아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가 되시고 부인은 그리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으로 하는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이런 게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뭐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뭐 화도 나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경외 사상이 떨어지면 다 아무것으로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부인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막 그냥 아무것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하고 인격 있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막 그냥 눈에 뭐 불이 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 사상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화가 나서 우리는 이해타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근본 밑바닥을 건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거나 그런 급소를 치거나 뭐 심장을 치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에서 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행복한 가정 나는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을 아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복이 두루두루 넘쳐서 그 행복을 밖으로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